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특권입니다. 이 권세는 능력입니다. 왜 권세와 특권과 능력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정말 특별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자들이 신앙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좀 특별하게 살아갑니다.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갑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이들은 또한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부활로부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이 땅을 창조하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이 땅에 성육신으로 우리의 똑같은 몸을 갖고 오십니다. 대부분 믿지 않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권세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특별한 권세,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천국으로부터 오늘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부활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그러나 구원받고 이 권세를 누리는 시점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사람은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교회 40년을 거치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나의 전도의 대상이 정말 변하지 않습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점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이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을, 그 삶을 가리켜 성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들을 위해서 파송된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들을 위해서 파병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영접지 아니하는 자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히 이미 예전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를 모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이 곧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겁니다. 성도의 전도는 안 믿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노력, 그런 교만, 그런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놓으신 택한 영혼들을 찾아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제 아내는 제 아내 친정 가정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딸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친정 가정의 선교사적 역할을 정말 눈물겹게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37년 동안. 그 선교사적 역할을 한 오늘 보게 되면 장인 어르신 또 장모님 온 형제 남매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시점은 다 다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즉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와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결국 영접할 것입니다. 시점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은총이며 구원의 방법이며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우리들은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갖고 천국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가고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